어, 므낫세가 보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므낫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저는 종교 생활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저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24살 때, 24살, 5살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있었을 거예요. 전환점이. 어떤 분에게는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고통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라. 24절에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작은 1번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등장해요. 12세 때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2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보니까 심각하구만 이게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냐.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을 1도 받지 아니한 왕이었다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상당 다 없앴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켰다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독려하고 장려했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지금까지 역대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이 있죠. 그거를 다 끌어다가 다 섬기기 위한 우상 숭배자예요. 한마디로 귀신 초청 대부흥잔치를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지라 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의 우상 수행보다 더 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33장 10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어. 톱으로 켜서 몸이 갈려서 죽었다니까. 근데 이사야를 죽인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10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왕도 나중에 고통과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런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작은 2번, 1번의 작은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행복하다. 나무나 꽃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소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소통의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해야 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십계명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상과 또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 왕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 바르고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과 귀신, 세상 풍속을 통하여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국가마다 그러죠. 용을 섬기고 우리 연집사님 또 동남아 지역 다녀오셨는데 동남아 가면요 전부 우상 섬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귀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역에도 국가에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스트 있잖아요. 지스트에 우리 세계롭게 집사님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몇 년 전이에요.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 기관들이 금식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친구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희한한 게 라마단 기간이 되면 라마단 기간에는 모슬렘 사람들이 다 금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예 그 지스트 아내가 예배당을 초소를 만들어줬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나도 모르게 막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온다는 게 막 신경질하고 짜증나고 막 내 안에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나도 모르는 이게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기 탄자니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냐면 모슬림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대학 선교국에서 인도 선교 들어갔는데 통역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걸렸어. 그리고 쫓겨났어요. 벌금 100만 원씩 물리고 다 쫓겨났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추방당했대. 벌금 물리고 싱가포르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게 영향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망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불신앙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역사하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되어진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요한복음 8장 4절에 태어나는 순간에 뭘로 태어나느냐? 인간은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90장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간에게 있는 게요, 가장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에 출발이 되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에요. 안 그래요? 수치심, 부끄러움. 빨가벗고 살 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원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뭘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 우리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해방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 피제사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오셔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피언약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천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만이 남자의 후손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보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자기 몸 찢으시고 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삼중직의 그리스도직을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또 이제 복음 전하러 갈 건데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아니 두 부부 집사님이에요. 그렇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신대. 그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은 기도를 안 받고 싶대. 그래가지고 옆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막 축복 기도가 막 나도 모르게 나와. 목사가 알잖아요. 축복권 있잖아요. 예배권 있잖아요. 판결권 있잖아요. 목사도 모르게 나간다니까 막 축복이. 그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셔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기도 끝나면 그렇게 한다니까. 이 기도 들으니까 막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이제 깨신 거야 좀.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더 갈급하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근데 딱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냐면은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 사인실에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 또 여자분이 다 예수 믿는 분이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는 기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귀도 안 들려. 하고 오늘은 그림 책자 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셨어요. 저 여러분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위에가 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곤 므낫세도 잘못하고 뉘우치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두 번째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를 찾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불신자와 또 우리 믿는 새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 만나보니까 다 네피림병들이라고. 네피림병들이에요. 위에 우리 3층에 계신 분도 네피림병. 이모님 우리 오셨던 이모님도 네피림병. 네피림병이에요. 6년 전에 6, 7년 됐을 거예요. 이모님이 딱 오셨는데 영적 상태 그때는 너무나 좋았어. 가지고요, 야 이분 이제 지속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모부가 한 4, 5년을 끌고 다니시더라고. 전국으로 막 뭐 한다고? 색스폰 분다고. 뭐가 선택의 기준이 되냐면 의식주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자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누리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기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인이 안 되죠. 영적 성통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모부를 재장견에 딱 불러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듣지 아니하였다. 제가 볼 땐 듣지 아니함보다 들리지가 않아. 말씀이. 여러분 이 3강단 본부 말씀 강단 말씀 듣는데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성령의 역사 하십니까?
막 지루하고 종교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들리고 막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빨리 저를 점검해 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 말씀이 안 들리구나. 지금 내가 병들었구나. 나 자신을 자꾸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생명관계가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부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1번, 오직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 현장이, 네피림 현장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가득한 현장을,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만 집중하면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38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138 그 찬양 있잖아요. 5 138 기억이 안 나면 138 잡으시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40일 10일 집중 축복 누렸다니까. 138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17절에 그러죠. 이제 깨달았어 므낫세가.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 제단들을 성 밖에 다 던지고 17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오직입니다. 다른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데 자꾸 기도시켜. 언약이 안 되어졌어. 복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기도하면 이상한 게 온다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두 번째. 저 여러분이 어제 말씀에 그랬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될 때까지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낙심하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치도 말고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 말고 오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3집중하면서 먼저 응답, 미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므낫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제서야 그랬어요.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그제서야로도 되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10절 봐보세요. 이렇게 우상숭배 막 심각하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신다니까. 이거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치게 하셨다 그러다 보잖아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엔 그가 환난을 당하며, 이제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이제 뒤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함으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뒤늦게 깨닫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미리 응답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 삼강단의 말씀 들려지도록 내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4의 축복을 누리느냐?
삼집중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회복하는 시간,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누리도록, 낮 시간에 여정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누리도록, 밤 시간에 답을 얻고 치유하는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이게 되어진 것이 24인 줄 믿습니다.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렘넌트 7명은 모두 다 먼저 미리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장 5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먼저 응답 주시고 미리 응답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뒤늦게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 먼저 응답받는 축복을 24, 25 영혼으로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로, 또 렘넌트들로, 우리 새가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